자, 지금부터 할 거는요, 좀 재밌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역을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그 그림 보이시죠? 묘느 곽종석 선생이라고 이제 한 말에 경상도 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또 날리시던 거물이시죠. 그래서 총망을 우리나라 이제 망할 때 또 이분이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그쪽에서 큰 기대를 받고 고종이 또 불렀는데 그 상황이 이미 넘어가 버려서 고종한테 그냥 대학 많이 읽으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냥 일반적인 조언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라 망한 뒤에 이제 이분이 그쪽에 은거에 계시다가 제자가 김창숙 선생인데 성균관대 지금 아무튼 거기 가면 동상이 있죠. 김창숙 선생 통해서 이분이 써가지고 파리 강화에 이제 그 장서를 써서 보내죠. 이분이 대표로 해가지고 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록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33인 할 때 원래 이제 4인이었다는 게 이제 이분인데요. 유림이 없잖아요. 거기 대표 중에 각 종교 대표가 다 있는데 유림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제일 그때 이제 거물이시니까 이분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왔는데 이제 뭐 늦어져서 이분이 빠져서 그 파리 강화회 때는 이분이 유림이 3.1운동 때 빠진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그때 이제는 우리 유교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쓰시고 이제 감옥 가시고 이제 거기서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만해도 의미가 있는 게 봉호 선생님의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분 모시고 많이 이제 가서도 배우시고 하셨던 분인데 봉호 선생님이 이건 이제 야사인데 이 묘은 선생님은 야사가 진짜 많아요. 경상도 그쪽 가면 진주나 산청 이쪽 가면은 야사가 엄청 많은데 뭐 호랑이 타고 다니는 거는 뭐 원래 웬만하면 예전에 거물들은 다 하시던 거니까 그 정도는 그 동네 전설 내려와야 좀 뜬 겁니다. 우리 동네 인물 났다 하려면 이분은 그래서 뭐 이렇게 봉호 선생님의 증언이죠. 같이 잠들면은 새벽에 딱 일어나시는데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새벽에 메일 답장하시는 거죠. 그때는 편지가 오니까 메일들에 대해서 답장하시는데 불을 안 켜고 쓰시는데도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글 쓰는 자리만 빛이 쫙 비친대요. 후광이 이렇게 뜨시고 그래서 보고 이제 선생님 새벽에 자다가 선생님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저희 선생님도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보면은 저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게 보통 그게 내공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우리 선생님이 좀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했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제가 명 선생님 논문을 예전에 논문집에서도 보는데 논문집에도 그때 산청 일대에서 취재한 기사를 이제 박사님이 써놓으셨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딱 마지막에 빛이 벽에 딱 맺혔다가 딱 떠나셨대요.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이런 야사들이 숱하게 거기 내려오는. 그러니까 유학자인데 선생님이 인정하시는 유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고단이라고 이제 일반 선비들 단이 아니고 아주 고단이라고 인정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평생에 이제 선생님한테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이제 스승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하신 분인데 이분 문집을 저는 그래서 일찍이 알았으니까 대학 때부터 늘 보고 군대 갈 때도 이거 문집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가 복사를 작게 해가지고 늘 들고 다니고 해서 보고 했는데 요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사단 십정론이에요. 보통 7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이분은 10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됐느냐, 오행 상생상극으로 감정을 다 설명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선비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이제 가장 제가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오행 상생상극에서 조금 그전 선비들한테 좀 뭔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 수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이걸 한 건 아닙니다. 원래 내려오던 사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데, 자 보십시오. 몇 개의 선이 그어져 있나요? 각각 위아래 5개씩이죠. 오행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는요.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아주 재밌게 이렇게 써놨어요. 뭐 같으세요? 제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본성성자입니다, 이게. 그쵸? 본성성자를 써놓으시는 거라고요.
요게 우리 본성이다. 이거 보면서도 몰랐어요. 문집애들이 있었는데 뭘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성 성취한 거예요. 이게 성이다라고 해놓습니다. 우리 마음, 참나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참나예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본심이라고 그래요. 유학자 입장에서는. 본심 안에 이 원리가 바둑판처럼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마음 안에 바둑판처럼 희노애락의 원리가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설명할 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이거죠. 여러분 안에 오행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분은요. 오행 상생상극까지 다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본인이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정도로 정밀하게 이미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측은이니까 이게 인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사양이니까 뭐죠? 예의 원리가 있는 거고. 가운데는 사감이라는 건요. 사는 생각이고요. 감은 감정이죠. 생각과 감정, 여기가 토입니다. 인의지신 중에 여기는 의구, 여기는 지니까 인의지 원리 중에 토가 해당되는 게 예,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경. 이걸 왜 세로로 했냐면 이 부분은 경. 불변의 경도는 불변의 거죠. 여기는 위도입니다. 예, 위도는 어떻게 되나요? 위도는 이제 이 기본적인 오행을 여러 가지로 응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근원적인 상이겠죠. 상 중에는 인의지가 더 근원적인 상인데 이 상이 있음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상들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는 사랑. 사랑은요. 목생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생목 여기 보시면 다 있죠. 그래서 사랑 예, 그 아래 기쁨 락, 그 다음 락, 근심 우자, 슬플 예자입니다. 사랑에 기쁠 희, 즐거울 락, 근심 우, 슬플 예. 이쪽은요. 이게 악할악자가 아닙니다. 미워할 오자입니다. 악을 여기서는 수호지심할 때도 이 오자를 쓰죠. 미워할 오, 분노할 로, 분할 분, 욕망할 욕자고요. 두려워할 구 이렇게 해서 이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경과 위를 설명합니다. 사단 7정 경이론입니다. 사단은 경, 즉 인의지 그대로 나온 이 마음은 경이고 이제 희노애락은 뭔가 이제 오행이 섞였다는 겁니다. 오행이 좀 섞여서 오행이 한번 굴른 작용이니까 상으로 치면 좀 더 부차적인 상이죠. 더 근원적인 상은 인의지인데 그 상이 있음으로 해서 오행들 간에 또 이렇게 섞이는 게 있죠. 상생상극이 여기서는 지금 이게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원리로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원리로만. 그러니까 기쁨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오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행 상생상극의 원리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생목, 물은 깊이 젖어드는 거죠. 젖어들면서 목 자라요. 푹 빠져가면서 자라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감정으로 우리가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을 에너지로 설명한 겁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낳는 뭔가 젖어 들어가면서 자라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목생화는요. 나무처럼 자라면서 나무가 더 자라면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실제로 자라다 보면요. 진짜 불처럼 이렇게 위로 솟구치게 되죠. 나무가 확 펼쳐지면서. 기쁨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가 자라면서 점점 피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에너지만 느껴지지 뭐라고 이름은 붙이기 전에 알아차려 보면 그냥 그 에너지겠죠. 우리 안에 오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나를 찾겠다고 하면서 에고는 죽었으면 하는 이게 근원적으로 희노애락은 없었으면 하는 게 안 맞는 이유입니다. 이 희노애락은 어디서 나오나요? 참나에서요. 참나의 오행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참나는 그대로 두고 에고만 없애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디승불교에서 나온 주장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참나가 있으면 오행도 불교식으로 오온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 참나는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생토, 이 에너지는 뭘까요? 불이 토를 낳는다는 게요. 여름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때요. 토는요. 뭐랄까? 습기를 머금은 에너지예요.
흙은 물을 머금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습기가 꽉 차면서 그 열기를요 보존해요. 그거를 이제 머금어요. 이 에너지가 토입니다. 화생토는. 예, 그러니까 한참 막 자라다가 이제 그거를 뭔가 뭉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게 화생토입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합니다. 막 피어오르는데 뭉쳐요. 이게 락하고 아까 기쁨하고는 다르죠. 예, 기쁨은 막 피어오르는 느낌이라면 락은요 뭉친 에너지예요. 막 좋다가 좋으면서 뭉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즐거움이라는 게 더 이렇게 뭉친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근심은요 토생금. 그 토가요 더 뭉치다가 서늘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뭉치면서 뭔가 뭉치면서 점점 서늘해져 가는 게 근심입니다. 뭔가 근심. 그 다음에 슬픔은요 금생수. 서늘함이 더 응축돼 가지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게 점점 빠져드는. 그래서 서늘하면서 점점 빠져드는 에너지가 슬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재밌으시죠? 이게 예전 선비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중용에 희노애락만 잘하면 성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연구한 게 사단 칠정론인 이유가 어떻게 희노애락을 다스릴 거냐가 사단 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인들이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고 왜 사단 칠정만 그렇게 팠을까? 성인 되려고요. 성인 되면 세상을 잘 다스리려니 해서 내가 먼저 성인이 돼야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에 인간의 근원적으로 인간을 개조할 방법은 희노애락을 어떻게 조절하는 그 방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칠정론에만 치중하면서 현실을 반개한다면 그건 사단에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에 어긋나서 문제인 거지 사단 칠정론을 중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단을 제대로 못하고 예, 사단에 대한 분석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사단이 죽일 놈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사단을 못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피해를 준 거고 예, 권력욕에 빠져버린 겁니다. 선비들이. 이쪽에 분노는요. 이렇게 미워함은 화극금. 화극금일 때는 어떻게 읽어내시냐면요. 화가 불이 쇠를 이겨내는 거니까 쇠를 먼저 읽고 그 다음 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서늘했는데 점점 불처럼 타오른다는 겁니다. 서늘한 감정이. 그래서 미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오함. 목극금은요. 나무처럼 자라나면서 서늘해져요. 이게 이제 분하고 노를 갈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는요. 확 화를 내는 걸 노라고 하고요. 분은요. 있죠. 분해. 분하다 하는 게 있죠. 속에서 응어리져 있는 그 성냄을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눌 분자니까 마음이 이미 쪼개졌어요. 마음이 쪼개져가지고 내 안에서 갈라져가지고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는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그래서 분은 목극토. 나무가 이제 토는 뭉쳐있는 건데 뭉쳐있는 그 에너지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자라고 있죠. 분이. 그리고 욕은요. 토국수니까 물처럼 푹 빠져드는데 점점 뭉쳐져요. 그게 욕망이 됩니다. 물처럼 젖어 들어가죠. 와, 저 신상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탁 수가 생겼는데 점점 뭉쳐져 가요. 그게 토로. 그러면 욕이 되면요. 이제 안 사면은 죽을 것 같은 상태까지 가겠죠. 이제 이게 욕입니다. 구는요. 수국화. 불처럼 타오르는데 서늘해지면서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 뭔가 피어오르면서 빠져드는 게 공포감이라는 인간의 공포감. 뭔가 자꾸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자, 이거를요. 이거는 이제 면호 선생님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런 사단 칠정을 자연에다가 비유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책은담 설명할 때도 이거 책에도 넣었고요. 인간한테 사단 칠정이 있는 거는요. 자연한테 추나추동과 무수한 자연현상이 있는 거랑 똑같다. 대우주랑 소우주를 같이 보는 겁니다. 대우주에서요. 추나추동이 있는 거. 이제 지구 차원이죠. 대우주 중에 지구 차원에서 추나추동이 있는 거랑 인간한테 사단이 있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인의예지가 추나추동이죠. 여기는 추나추동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러면 십정에 해당되는 건요. 무수한 자연현상들. 그러니까 우주에 자연현상이 없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희노애락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경영을 잘하고 있냐가 문제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추나추동은 사단에. 그리고 무수한 자연현상들은 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슬픔, 사랑은요. 비와 같고. 즉 사랑이 비랑 같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수생목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공식이 자연에 표현될 때는 그 에너지가 그런 자연현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목생화는 바람이고요. 화생토는 이슬이고 그러니까 열기를 뭔가 먹으면 누가 먹으냐면 이슬이 먹는다는 겁니다. 토생금, 예, 땅이 뭉쳐서 서늘해지는 거는 서리상, 서리에 해당되고요. 서리가 맺힌 에너지고요. 금생수,
예, 선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젖어드는 거는 뭐라고 돼 있죠? 눈이라고 설명했고요. 아까 수생목은 뭐죠? 물이 자꾸 만물을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진 물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게 비라고 봤고요. 예, 목생화는 예전부터 목은 바람이랑 통하죠. 예, 그래서 바람이 점점 피어오르는 모습을 목생화라고 본 겁니다. 이쪽에 증오에 해당되는 화극금은요. 선을 하는데 점점 피어오르는 거는 뭐죠? 번개전자, 번개라고 봤고요. 하늘의 분노에 해당되는 게 우레죠. 우레레자를 썼고, 이 분하다 하는 거는요, 뭉치면서 점점 자라는 거는 뭔가 뭉쳐서 점점 자라는 건 안개무자, 안개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욕망, 뭔가 뭐죠? 수기가 뭉친 거니까 구름이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불처럼 벌거면서 그게 이렇게 흐르는 거죠. 불이 이제 물처럼 빠져든다고 봐도 되고, 물은 또 흐른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불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을 하자를 썼습니다. 노을이 불 같은 게 흐른다. 벌건 에너지가 흐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참고로 연구하세요.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주역이 하나의 적용이죠. 내 마음에서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천지자연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내 마음 희노애락을 잘 다스리시라는 겁니다. 이니에이즈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역을 제일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 안다고 해서 이렇게 좀 말했더니 버럭 화내고 이렇게 희노애락 조절 못 하시고 이러시면 주역 체계 달인이지, 아까 말씀했지만 진짜 철학자가 아니죠. 진짜 이데아를 쓰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인을 써가지고 뭘 하고 목생화를 써서 뭘 하고 이 정도 돼야 철학 역학자예요. 지금 상황에는 목생화가 많네요. 그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그럼 벌써 지금 여러분은요, 웃을 때가 아닌다는 거는 목생화의 에너지를 지금 쓰면 안 되겠군. 약간 침울한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죠? 토생금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모르시는데 이미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신이라는 겁니다.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점칠 필요도 없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점칠 건 당연히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이란 영역은 반드시 같이 공존하지만 점 안 치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커지는 만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나갈 때다. 딱 어떤 오행 중에 뭘 쓸 때다. 이게 느낌으로 와서 그냥 표현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고 점치고 있을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야지. 신에 가까이 간다면요. 신이 점치지는 않겠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상이고요. 이 상이 표현되는 걸, 형이하학적으로 표현되는 거를 법이라고 보시고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 한번 해두시고요. 자, 상과 법을 주자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만 보시면요. 이건 경이죠. 그래서 제가 경은 불변이죠. 위는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위는요,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는 일신이에요. 옛날 거 지나가고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경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중화를 설명할 때 화는 위에다 설명하고 중을 경에다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많습니다. 율곡도 예전에 이거를 미발지중은 경으로 보고요. 발동하지 않은 희노애락이 없는 중, 이거는 이발지중. 화는 중이라고도 불려요. 화는 현실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발지중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때 이런 설명, 중용 설명될 때 이런 설명도 드렸는데, 희노애락이 없는 참나는 미발의 중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중심을 잡죠. 요거는 이발의 중이에요. 형이하의 중. 이거는 화예요. 이발의 중을 딱 맞추시는 걸 우리가 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입니다. 중도 중이고요. 화도 중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요, 요거를 열심히 하는 거를 항상 용자, 항상 해야 된다 용. 그래서 그냥 중용이라고 하지 중화용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요. 이 중의 의미에는 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내면의 중심도 잡으셔야 되고 실제로 감정의 중심도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둘 다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조화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례식 가서 적절히 우시는 거는 중심을 잡으신 거죠. 그거는 이발의 중심입니다. 그게 조화예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에 딱 알맞게 하시는 게 조화예요. 중은요, 애초에 중심을 잃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 내면의 참나 자리를 말하고요. 화는 에고가 참나에 맞춰서 참나가 하라는 대로 잘 하는 걸 화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중심을 잡는 걸. 예, 그래서 이발의 중은 보십시오.
요게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이 중을 제일 잘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의예지에 맞고 그 상황에 딱 맞는 거.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상황에서는 우는 게 맞았어요. 조화를 이루는데 바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울고 있으면은 지금 그 안오니만 못하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맞게 또 화를 맞춰야 돼요. 즉 뭐냐면 계속 바뀌어요. 화는. 이게 주역사상 또 역입니다. 음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위는요 계속 바뀌어요. 언제까지 바뀔까요? 무한하게요. 천부경 철학에서 제가 천부경 설계전 끝나고 한 데서 나오죠. 만왕 만래 용변 부동본. 1000번 오고 가면서 계속 변하는데 본질은 안 바뀐다. 중심은 안 바뀌는데 조화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또 적용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도요 노력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성자가 완벽한 성자가 없어요. 인간 중에는. 애고성을 가진 한 애는요. 이미 또 상황이 바뀌면 거기 맞춰야 돼요.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거기 맞추냐 못 맞추냐를요. 계속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도 한번 실수할 수가 있어요. 성자도 부처도 지옥 갈 도리가 있다는 게 이겁니다. 부처가 갑자기 다가올 이 위에서 정확하게 중을 못 잡기 시작하면요. 다시 범부가 될 수도 있어요. 견성하신 분들도요.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뭡니까? 우주랑 질서랑 맞추는 한에서만 여러분은 이 길을 갈 수 있지 한 에고가 약간이라도 승해버리면 에고를 조금만 따라가 버리면 다시 퇴보해요. 그런데 왜 성인들은 성인이라고 하냐? 그럴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확률이 없을 뿐이지 뭐냐면 가능성은 있죠. 그게 에고의 세계예요. 가능성으로서는 악의 유혹이 있는 세계가 에고예요. 거기서 악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를 초월해버리면은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요. 에고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인격이 되시더라도 치매 오시면 또 이상한 짓 또 하시게 되고, 그렇죠? 육신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에고의 세계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그 말하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인 게 완벽하다라는 건 있을 수가 현상계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다는 게. 여기까지 대처한 또 그 결과물로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지게 돼 있고요. 사람은. 신기하죠. 이 공식을 이해하신다면요.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되어가는 존재가 되세요.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게 여러분의 길이에요. 완벽을 바라면 이렇게 돼요. 한 번 실패하면요. 낭망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니. 막.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완벽하지. 진짜로 완벽하게 잘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다음 걱정을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해왔다만 앞으로도 잘 수 있을까. 그래서 논어를 보면 공자님이 늘 걱정하고 계세요. 제일 인격자라는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이 나는 그게 잘 안 돼. 내가 4가지가 안 돼. 아들한테 바라는 걸로 아버지한테 못해.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형한테 못해. 아랫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윗사람한테 못해. 이 친구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친구한테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그랬는데 공자님도 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 주장이시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내가 그걸 잘 못해준다. 그거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성인의 마음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요. 빨리 선언해버리고 싶어해요. 빨리 나 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에고로 근질근질해요. 그럼 그 말 따르면요. 바로 태봅니다. 쫙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 길을 놓치시지 않는 동안만 여러분은 성인이에요. 한 에고는요. 이 길을 놓치는 한은 바로 에고가 민폐가 되고요. 주변에 바로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예전엔 괜찮았는데 그런 분도 지금 저기서 놓치신 겁니다. 돌을 잘 닦다가도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용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불변의 원리가 상이고요. 이 계속 변화하는 원리를 담당하는 원리가 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상을 갖다가 그때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주자는 상을 뭐라고 했나요? 소위연이요. 예. 그렇게 된 까닭이죠. 요즘 말로 하면 원인. 예. 소위연, 원인은 불가역. 원인은 바꿀 수 없고 거기 다 글이 있죠. 자, 그거를 지금 볼게요. 지금 이거 이제 써놓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법의 세계는 소당연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쓸게요. 소당연 불용이 그치지 않는다. 자, 뭔 말이냐면
주자는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초월적 원리의 근본 원리. 지금 이게 상을 말해요. 상에 대해서는요. 현실에 적용하는 보편 원칙의 원인이 되는 연고. 소위어는요. 소위가 까닭입니다. 까닭이 되는 바라고 불렀으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가역이라고 봤고요. 우주적인 절대적 진리는 절대 안 바뀌죠. 우주의 근원은요. 이 우주가 무너지고 다른 우주가 생길 때 또 그 원리. 여러분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소당연은요. 한 우주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련된 법칙들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에 관련된 법칙들. 사물의 보편 추상적 법칙을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법칙이라고 불렀으며 당연한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본 원리에 의해 내몰려 그러니까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이언이 내모니까 소당연은요.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서 만물 안에서 끝없이 쉬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불용이는 이건 그치다입니다. 예, 그칠 지자랑 같아요. 그치다. 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침을 용납하지 않는다. 불가역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두 개의 느낌이 다르죠. 소당에는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본체면 여기는 적용이에요. 작용. 자 보십시오. 이 펜을 놓으면 떨어지는 이유는 떨어지라는 원리가 불가역, 절대 바뀌지 않고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놓을 때마다 지금 이 떨어지는 건요. 쉬지 않고 작용되고 있죠. 이 작용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쉬지 않고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라는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요놈이 더 아버지고 요놈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계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소당연 여기까지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러기만 하면 늘 그렇게 되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지만 누가 그렇게 시키는지는 몰라요. 이건 형이 현상계 안에 답이 없으니까. 현상계 밖에서 현상계를 그렇게 내모는 거니까요. 자, 이걸 여러분 마음 안에서 보세요. 희노애락이 탁 일어나는 거는요. 여러분 늘 화나면 화가 나면 일정한 공식대로 화는 진행됩니다. 분노, 슬픔도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해서 쉬지 않고 작동을 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자꾸 화가 올라오고 분노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정보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식을 보면 부모도 알 수 있죠. 자꾸 화가 올라오고 여러분이 한 40년, 50년 관찰해 보신 결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는 걸 보면 그 안에 근원에 희노애락의 원형이 있겠구나 정보가 아시겠죠. 자기 마음 안에서 보세요. 주자어류예요. 주자가 한 말입니다. 천하 만물의 소당에는 원리이고 소이어는 원리의 근원이다. 원리의 원리이다. 주자어류가 또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소이언, 만물의 원리는 원리인데 이 원리가 이와 같아서 진실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건 그 작용이니 그 법칙이 소당연히 쉬지 않고 작용하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된 건 무슨 까닭인가? 반드시 바꿀 수 없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요. 주자 얘기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뭐 여기다 적용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랑 같은 얘기니까 같은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에고가 있고 참나가 있는데 참나는 오행으로 돼 있죠. 참나에는 인, 의, 예, 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에고는 인의 지가 내 안에 참나의 세계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딱 우리 마음 안에 원리로만 있는데 사실은 소당연, 소이연 다 원리입니다. 둘 다 원리인데 이놈이 더 근본 원리죠. 요놈은 작용하는 원리. 원리의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원리라고 보고 이제 애 하나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걸 봤어요. 불쌍해. 갑자기 인이 밖으로 푹 튀어나와서 측은하다는 마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마음은 형체화된 거죠. 그래서 이걸 사라고 본 겁니다.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사건에 관련된 이 사건, 법칙은요, 늘 형체나 사건 안에서 관찰됩니다. 거기에 작용되는 보편적 법칙이에요. 이런 경우에 난 늘 불쌍히 하더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상황만 보면 늘 불쌍히 하는데 늘 이 법칙이 즉 물건만 넣으면 늘 떨어지는데 누가 이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불쌍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는 거죠. 내 내면에. 그게 진정한 리고 요놈이 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이 있으니까 이 법칙도 나온 거예요. 불쌍히 하라는. 요 관계 이해되세요? 요것만 이해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해 설명드리는 게 이걸 이해하셔야 주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상, 즉 64개의 상이 들어있어요. 주역에서 연구하는. 그게
법칙으로 통해서 우리 현실에 펼쳐져요. 점을 치우는 이유는 내가 어느 상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어느 상에 있는지. 예. 내 현실의 변화는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상은 뭔지. 상을 알아야 이 법칙을 아니까요. 이 법칙, 나한테 적용되고 있으면 내한테서 일어나는 일들, 내한테서 관찰되는 법칙을 내몰고 있는 그 상이 그 64개, 오행이 한 번 더 구르면 64개로 표현될 수 있죠. 그렇게. 중용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거기서 중용이 나오는 겁니다. 희노애락 미발의 이 중심. 희노애락은 없지만 상이 선명한 이 자리를 아까 중심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 에고의 세계는요, 희노애락이 또 있죠. 희노, 락, 애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니에지가 적용돼서 측은지심을 갖다가 쓰는 거는요, 측은지심을 써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랑 다른 층차예요. 4단 7정론에서 7정과 4단은 약간 다르죠. 아까 4단은 근원적이고 7정은 반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작용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장례식에서. 슬퍼하는데 자기한테 해가 돼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에고의 마음으로. 이게 이 상황이 슬퍼서 남 같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이니지로 슬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4단만 발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 4단은요 반드시 이 7정과 같이 발현이 돼요. 실제로는. 도가니를 보고 화를 내면 지금 이니지 때문에 화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의감에. 애를 보고 불쌍했더니 측은한 마음, 슬픈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애. 이거는 4단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경영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이니지만 잘하시면 경영이 다 돼요. 그러니까 7정을 경영하는 법은 7정 안에 답이 없어요. 7정끼리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4단이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그래서 4단만 나오시면 7정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7정을 버려야 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7정은요.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참나를 만나려고. 잠시 내려놓는 거랑 버리는 거랑 틀리죠. 죽이는 거랑.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만나서 참나에서 이니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희노애락도 오히려 되게 잘 살아납니다. 슬퍼할 때도 딱 맞게 슬퍼할 수 있고, 이게 중화사상입니다. 중이 잡히면 측은해할 때 측은해함으로써, 그리고 적절히 슬퍼함으로써 화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천부경에 이게 인중천지입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진리를 알고 땅처럼 진리를 표현함으로써 천지의 하나가 된다. 천지를 하나로 만든다 하는 거고요. 황제음부경이라는 도가경에는 뭐라고 있는지 보시죠. 하늘의 도를 관조하고, 즉 우주의 상을 읽어내고 하늘의 운행을 붙잡는다. 하늘처럼 나도 펼친다. 경영을 한다. 이러면 극진할 것이다. 이게 다예요. 도가에서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주가 굴러가는 공식을 정확히 참나로 알고 그 참나의 힘을 써서 그걸 같이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 자, 이 황제음부경의 내용을요. 정말 멋있게 표현한 게 우리나라 최수훈 선생이 쓴 시천주 있죠. 시천주. 내 내면의 천주를 모시고 조화정. 그 하느님의 조화에 나도 안정을 이룬다.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정은. 조화에 참여한다. 하느님과 천주는 본체요. 조화는 작용입니다. 이게 중용에서 중이고 여기에 화예요. 내 내면의 하느님을 늘 각성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모신다는 건 누가 모시나요? 에고가요. 에고가 늘 하느님 모시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조화를 하자는 대로 인의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조화정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조화를 따라가야지 에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겁니다. 이 하느님 자리를 영세불망, 영원히 있지 않으면 만사지, 만사를 다 알 수 있다. 우주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하느님은 꿰뚫어 보니까요. 우주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랑 내가 접속을 하면 지금 은하계 저편짝 소식도 알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내려놓는 정도에 따라서, 그거는 신과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음부경도 이 얘기입니다. 노자도 이거예요. 거대한 형상, 즉 이 하느님 자리를 붙잡고 가면 천하를 거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의의 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우주적인 질서대로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쓰면서 살아가면 천하를 거닐 때 해를 입지 않고 평안하고 태평할 것이다. 요게 날마다 좋은 날이고요. 선가에서 말하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간단하죠. 예,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사전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소인의 유의의 덕, 애고의 덕은 오래 못 가고요. 소인의 이기적인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꿰뚫어 보는 그 지혜와 함께하는 덕이라야, 그렇죠, 오래 가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 그 위대한 그 능력, 거기에 동참하는 그 사업이라야 위대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2장으로 빨리 가죠. 2-1인요. 성인이 괴를 베풀매. 성인이 괴를 베풀매. 자, 성인이 괴를 베풀매. 이거 지우고요. 우리나라에 또 천도교라는 게 있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저거는. 예. 저기는 제사를 자기한테 지냅니다. 하늘님한테 지내요. 하늘님한테 지냅니다. 예. 향화설이라고 해서 제사상을 자기한테 하늘님한테 지내는, 예. 이런 것도 다 지금 내면에 하늘님 모시는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 동학, 예.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거기는 서학이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짓고, 근데 똑같이 천주 개념을 씁니다. 우리 전래의 하나님을 이제 천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고사상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강조하는 건 결국 인의지예요. 인의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원래 이제 성리학자셨고요. 최수원 선생이 유명한 이제 성리학자시다가 이제 유교를, 당시 시대에 유교가 너무 부패해서 양반이랑 반상차별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걸 타파할 사상을 가진 거지, 그런 사상은 유교죠. 유교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이제 만민이 다 하늘님이다 하는 걸 주장하십니다. 근데 원래 성리학적으로도 원래 그게 맞는데 성리학 사회에서는 그걸 무시한 거죠. 사람 안에 다 본성이, 인의지 본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양민은 좀 덜 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양반이 좀 더 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요게 잘못된 거죠. 그걸 좀 타파하는 사상을 많이 주장해서 어마어마하게 퍼졌죠, 조선 말에. 그래서 그 퍼진 조직을 전봉준 은행이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예, 나라를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한 게 이제 그 동학,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랬던 이유도 동학이 워낙 체계적으로 민간에 급속도로 파급돼서 그래요.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 계급 차별 철폐한다고 하니까 원래 그 부분 때문에 천주교를 좋아했었는데 우리 고유 하늘님 신앙에 그게 합쳐지니까 유교랑도 맞고 엄청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공부해 보시고요. 성인이 괴를 베풀었다는 게 지금 이런 거죠. 건. 자, 그런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이걸 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림인데 그림은 다 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별, 해, 달, 별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늘에 별 그려놓은 조선시대 때 지도가 이름이 천상열차입니다. 천상의 그 열차 분야지도인데 그걸 잘 배열해 놓은 거예요. 천상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이거고, 이건 괴상이고, 상은 어디든 쓰여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게 하늘에, 우주 하느님 안에 있는 진짜 상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원 원자를 써서 원상이라고 부르시면 좋겠죠. 이런 근원 원자나. 원상에서 원상이 있는 거죠. 우리 참나 안에. 거기는 그림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후천적인 겁니다. 괴상이 이미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괴를 베풀었다는 거는 우주의 근원적인 상을 하늘에, 이게 진정한 천상이죠. 이제 하느님 안에 있는 상을 보고, 이건 유형의 하늘에 있는 상이고요. 해달, 별은. 이것도 똑같이 부릅니다만 진짜 무형의 근원적인 하느님 안에 있는 상을 보고 그렸다는 겁니다. 64개를. 근데 그리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음양이 있으니까 양을 나누면요. 팔개만 뽑아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양만 있는 놈, 여기는 음만 있는 놈, 여기는 양이 음을 포위한 놈, 음이 양을 포위한 놈, 양 하나 처음 자라는 놈, 양 둘 된 놈, 음이 처음 자라는 놈, 음이 둘 먹은 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행에서 8개가 나와요.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오행은 오수로 가고 팔은 짝수로 가니까 다른 건 줄 아세요. 홀짝홀짝이 같이 나오지. 우리는 홀수에 근거에 있다. 우리 문명은. 저쪽 문명은 짝수에 근거에. 그러면
그 홀짝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홀짝을 만든 사람이 그럼 더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그 중에 홀수만 썼으니까. 예. 다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야지. 왜 예. 그러니까 삼수, 예. 삼재, 오행을 우리가 만들었고, 뭐죠? 음양 8개는 중국 거다 하면은요. 그럼 그걸, 그 더 원천 기술이 있어야죠. 1, 2, 3, 4, 5, 18, 90을 만든. 8개가 오행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8개를 갖다가요. 2개씩 합치니까 8, 8에 64, 64개가 나오면 8개만 들어도 너무 현상을 설명하는데 좁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주에는 64개만 있겠습니까? 또 해서 무한한 정보가 우주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 근원을 파면은 오행이나 8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괴를 베풀어 놓고 형상을 관찰하고 즉 보십시오. 건이라는 괴상을 보면서 그 형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역으로. 아, 우주에는 이런 순수한 양의 에너지가 있지 하고 괴를 보고 상을 관찰하는 이유가 괴상은 원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근원을 추적하는 겁니다. 예, 말단을 보고 본원을 추적하고 이러시죠. 그리고 말을 매달아. 이게 매달을 깨자인데요. 말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각 괴마다 뭐라고 설명을 써놨잖아요. 거기에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말을 매달아 기랑과 흉왕을 밝혔다. 성인들이요. 자, 괴를 처음 그린 거는 복희씨라고 알려져 있고 또 문왕도 선천팔계는 복희씨가 그렸고 요거는 복희씨가 그렸다고 전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괴를 이렇게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유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동이족 군장한테 8개의 근원을 8개를 만들었다 갖다 붙인 것 자체가 중국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죠. 8개는 동이족이 만들었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려오는 바로는 복희가 8개를 선천 8개를 그렸고 문왕이 후천 8개를 그렸는데 그 괴에 대해서 설명을 붙인 거는 괴사를 붙인 거는 문왕이고요. 효에 각 한 효마다 설명을 붙인 거는 이제 그 아들인 주공이 붙였다고 전해옵니다. 그래서 문왕과 주공이 복희, 문왕, 주공이 만들었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설명을 단 게 공자라고 해서 사성인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주역이 왜 그 제일 중요한 대접을 받냐면 성인 넷이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4명의 성인이 공동 작업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칠 수밖에 없죠, 동양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각 괴마다 효마다 설명을 달아놨죠. 근데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길하다 흉하다는 말이 나와요. 요 점사니까요, 애초에 길하다 흉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셈과 부드러움이 서로 밀어서 변화가 생겨난다. 자, 이거를 지우고요. 시간이 아직 있죠. 자, 이 부분을 이건 이제 그 주역을 볼 때 필요하신 정보들인데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굳셈과 부드러움이요. 서로 이건 설명을 이제 한번 드렸던 건데 밀어내면서 변화가 생겨난다. 이 때문에 기랑과 흉함은 잃고 얻는 형상이 되며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건이면요. 건 지금 제가 너무 많이 그렸죠. 음양이 밀어낸다는 걸 제가 그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 건 초요가 지금 이게 양으로 바뀌었으면요. 지금 음이 양 밀어내고 그 자리 차지한 거죠. 예. 이게 그러면서 변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괴가 생겼죠. 상을 보고 괴를 만들고. 그렇죠? 이건 상이고요. 상의 세계입니다. 희노애락 미발의 우주적 진리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나오는 게 64개의 상인데요. 64개의 상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지금 건이라는 상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만날 구자 구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이 바뀌는 이유는요. 음양이 바뀌어서예요. 요게 재밌죠. 현실에서는 음양의 변화밖에 없어요. 양하거나 음하거나 양하거나 음하거나 요 변화만 일어나면요. 양일 때는 적용되는 상이 따로 있고 여기 이때 적용되는 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일효가 음양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이. 건에서 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길하다 흉하다 기흉이 점쳐져 있겠죠. 예.
그 얘기가 나올 거라는 변화가 생겨나고 이 때문에 기륭이 나타나는데 기륭은 없고 있는 상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12벽궤에서요. 예, 12소식궤, 12벽궤, 14벽궤라고도 하고요. 이 벽궤에서 하나 움직이면 뭐가 되나요? 요게 될 수도 있죠. 요게 될 수 있죠. 여기서 이거 양 잃었고 얻었죠. 예, 그러니까 양을 잃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내가 나고 밖이 남이라면 나는 하나를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륭이 생긴다는 건 이겁니다. 음양이 바뀌다 보면 기륭이 생기는데 기륭은 내가 얻었다 잃었다 하는 그 느낌이라는 겁니다. 후회함과 인색함은 근심하고 걱정한 형상.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점사 읽을 때 이렇게 참고하라는 겁니다. 점사를 읽을 때요. 점에 기륭이 있다면 내가 얻었다는 얘기고 기른 흉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느낌이고 후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후회한다. 후회가 없다. 인색하다. 이런 말은요. 근심하고 걱정한 형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쳤던 상황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면 뭐가 좋을까요? 저기 택산. 이게 택산 함께인데요. 재밌죠? 이게 함께입니다. 예, 택산 함께인데 이게 여기다 뭐죠? 마음 숫자가 붙으면 감정 감자가 되죠. 그게 뭐냐면 저기 함자가요. 요건 다 도끼입니다. 옆에 있는 요거는 도끼 들고 함성을 같이 지르는 겁니다. 뭐죠? 브레이브하트 거긴가요? 그런 영화에 보면 와 할 때 뭐 광기가 걸리죠. 저 우리나라 그 붉은 악마 같이 붉은 악마가 응원할 때 순간 전체가 하나가 되면서 전율을 합니다. 그 느낌이에요. 함은 이게 함께 함자입니다. 그래서 다 함자.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산 함께도 이게 택은요 막내 여자죠. 젊은 여자, 산은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만나서 이게 뭐냐면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 그리는 겁니다. 이게 후천계 1장에서 나와요. 상경이 끝나고 하경, 이게 후천 쪽 하경은 후천을 상징하는데 하경 첫 번째 궤가 함께입니다. 상경 첫 번째 궤는 천지연대요. 천지가 만물을 만드는 게 상경의 주제면 하경의 주제는 인간이 결합해서 인간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가 첫째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거 자체가 천에서 지에서 천이 하나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은 올라가고 해서 음양이 교류하는 형상이고 남자가 아래에 있고 여자가 위에 있으면서 음양이 양은 위로 올라가는 게 본식이고 음은 내려오니까 아주 잘 화합하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밑에는 산이죠. 위에는 택은 연못이죠. 그래서 산 위에 연못이 있는 데가 뭐죠? 백두산이죠. 백두산을 상징하는 게입니다. 이 함께는 그래서 그대로 백두산을 상징. 그래서 백두산 이름이 불함산이죠. 예. 요 불자가 이겁니다. 이거 아니 불자라고 하면 함이 아니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불자의 뜻을 잘 몰라셔서 그런 거. 불자는 원래 이겁니다. 땅 위로 지금 싹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아니 불자입니다. 싹이 아직 못 올라왔다 해서 아니 불자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안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불함이라는 건요. 그 산 위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로 물이 안 넘친다는 얘기. 물이 고만해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위로도 못 나가고 밑으로도 못 나가게 하면 이게 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육자를 붙이면은 이게 우리 태아 얘기하는 배아 배자입니다. 배아가 지금 자라는 게 밖으로 표가 안 나는 상황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함께인데, 이 얘기는 함께 설명하려다가 함께라는 거 이제 요 맛만 아시고요. 나중에 또 함께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함께에서 이런 싸납다든가, 지금 뭐죠? 인색하다든가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함께에서 이제 삼요가 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요가 동하면 여러분 추적해 보십시오. 여기가 음일까요? 양일까요? 삼요가 동했다는 얘기는 요놈이 동했다는 건 무조건 음양이 바뀐 겁니다. 현실에서 음양이 계속 변화하다가
어느 위치가 변할 거냐가 현실이에요. 삼요가 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동하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상이, 불변의 상이, 불가역의 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음양의 변화는 그치지 않으니까 변하다 보니까 삼요가 동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거랑 다른 상이 지금 와서 적용되게 됐는데, 예, 이때는 지금 뭐냐면요. 이때 인색하다는, 이 삼요 설명에요. 인색하다는 말이 나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게 나오면 싸납다예요. 위태나 싸납다는 상황은 반드시 이 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태는 본래 화합하다도 되고 기쁠 열자, 기쁘다도 되거든요. 근데 왜 싸납다고 볼 때 뭐냐면 소인배가 군자들 위에 있을 때예요. 음은 소인배를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소인배가 군자들 위에 있는 상황이라 태가 나오면 싸납다라고 읽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싸나운 태가 있었는데 태가 바뀌었는데 싸나운 태가 여전히 있죠. 그럼 이거는요. 인색하다예요. 허물을 고치지 않았다.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근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형상이에요. 이 인색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요. 너가 지금 옛날 잘못을 안 고쳤구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이게 사요가 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사요가 동했다면 이 부분이 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태가 사라져 버렸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요. 여기에는 뭐라고 달려 있냐면 회망,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가 없도다. 안 고쳤으면 후회스러웠을 텐데 후회가 없도다. 저거 하나가 있고 없고가 후회가 있다 없다가 갈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색하다는 건요. 허물을 안 고친 겁니다. 분명히 허물이 생겼는데 허물은 이미 생겼어요. 이건 흉해요. 흉한데 안 고쳤어요. 그러면 뭡니까? 흉 그대로 남은 거고 흉한데 후회가 없어졌다는 건요. 흉이 길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하지만 상황이 내가 허물을 고쳐버리면 길로 바뀌는 거고 그렇지만 뭔가 잘못이 있었다가 없었다는 걸 말하려고 후회가 없도다. 그런데 인색하다가 나와버리면 흉이 계속 흉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 상황인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변함과 변화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형상인데 그러면 뭐냐면 변화는 이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가는 거는 양이죠. 양은 나아가는, 진격하는 게 본 맛이고 음은 후퇴하는 게요. 예. 음은 후퇴하는 게. 예. 이것도 재밌죠. 이 간방이요. 볼견자 반대입니다. 각본을 보면은요. 볼견자 반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간방이 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눈만 그린 겁니다. 사람. 볼견, 간자라 안 보이다는 뜻이에요. 간방은 안 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퇴는 안 보이는 곳을 갔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곳. 나무 목자 붙이면요.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요. 뿌리 근자. 더 있는데 제가 설명을 더 못 드리겠고 이 한자를 알아야만 이제 이런 고전에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밑에 보시면 제가 잘못 따라놓은 게 있어요. 변화는 양에서 음으로 가거나 음에서 양으로 간다 했는데 양진 음태를 좀 바꿔놓으십시오. 이제 이걸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요. 양에서 음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퇴로 얘기하시고요. 음에서 양으로 갔다는 건요. 이제 진격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진퇴를 좀 바꿔놓으시면 이해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보십시오. 이거. 이땐 양이라서 진격하고 있었어요. 나아가고 있었는데 음으로 변화가 돼서 바뀌어버렸죠. 음으로. 이제 물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양에서 음으로 가면요. 나아가다가 물러나게 됐다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똑같네요. 양에서 음으로 바뀐 경우가 있는데 반대도 똑같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물러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재를 빨리 만들다 보니 이런 좀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제가 계속 고쳐드릴게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굳셈과 부드러움은 낮과 밤의 형상이다. 즉 굳셈, 양은요. 양은 양이니까 밝다는 의미고요. 부드럽다는 건 음이잖아요. 즉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밝다, 어둡다. 음양이 그렇게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육효의 움직임은 삼극의 도다. 자, 괴를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푼 겁니다. 이 괴에서
음이냐 양이냐는 건 낮과 밤의 이치도 여기 들어있고 낮이냐 밤이냐도 들어있고 그렇죠? 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요. 양은 나아가고 음은 물러나간 형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육혁을 이렇게 나누면 위에 거 두 개는 하늘이고 가운데 두 개는 땅이고 사람이고 밑에 두 개는 땅이니까 육효에는 삼극, 천지인 삼극의 원리도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괴에 대한 이해를 계속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괴와 주역을 읽을 때 써진 말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괴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라는 거를요. 지금 여러 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전을 충분히 읽고 괴를 분석하셔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옵니다. 남의 해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사전을 먼저 읽으시고 저자가 이 의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말을 따르시든가 말든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군자가 거처하여 편안히 하는 것은 군자가요. 아무 일 없을 때 거처한다는 거냐 아무 일 없을 때 있으면서 되게 즐기는 것 편안하게 안락하게 즐기는 것은 역의 순서예요. 64개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즐긴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요, 순서만 즐기는 게 아니고 상을 하나하나 즐기는 겁니다. 이 상, 천지, 맨 처음에 건의 상, 그 다음에 고의 상, 이렇게 순서대로 64개의 상을 즐긴다는 겁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점을 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 군자가 평소에 주역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나온 겁니다. 평소에 주역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군자가 되셔서 64개를 순서대로 그 상을 음미하시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상이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순서대로 상을 음미하시다가 아주 즐겁고 완미하는 거는 효의 말, 각각에 써져 있는 한효마다 써져 있는 말들을 음미하시라는 겁니다. 즐기시고 푹 젖어서 그거를 내 입에서 나온 양 될 때까지 즐기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때문에 군자는 거처함에 상을 관조하고 그 말을 완미하며 지금 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거처할 때 상을 하나하나 상이 보십시오. 건의 상은 어떤 원리고 구의 상은 어떤 원리고 평소에 알아놔야 점쳤을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겠죠. 예. 점쳤을 때 이미 이 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빠르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평소에 상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음미해 놓고 거기에 붙어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잘 길하다 흉하다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를 알아내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처럼요. 이게 지금 완미한 겁니다. 이때 인색하다는 말이 나온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고 후회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이유 때문이다. 예, 상과 말을 잘 음미하시면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움직인다는 건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뭔 일이 생겼어요. 오늘 거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점을 쳤을 때는 그 변화를 관조하고 즉 점을 치면 뭔가 하나가 변했다는 말이 나오죠. 요효가 통했다. 여기가 변했구나. 변화를 관조하고 그 점으로 암미한다. 그때는 무슨 말이 붙는지 딱 길한지 흉한지 그걸 읽어내는 겁니다. 점을. 요게 이제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의 태도여야 됩니다. 평소에는 상을 음미하고 각 효마다 붙은 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가 점을 딱 움직임이 생기면 점을 딱 쳐서 뭐가 변했는지 변효를 빨리 잡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길한지 흉한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죠.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제2장이다. 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늘 하느님 마음만 이해하려고 해요. 내 에고대로 안 움직이고요. 이 점은요. 나한테 유리한가 점쳐봐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군자의 점은요. 선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물은 겁니다. 요거 전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역에 점치는 이유는요. 그걸 써놓은 게 있었나요? 그때 예전에 설계전 할 때 제가 했었죠. 아무튼 주역을 점치는 이유는 여기 없네요. 상하경에 붙어 있네요. 주역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상하경 할 때. 주역의 목적은 군자가요. 선악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악하다면 점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그리스 예전에요. 아테네 신탁할 때도요. 그리스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위기에 빠졌어요. 에픽테토스 이런 데 보면 점치는 거 정확하게 유교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철학자들은 유교랑 똑같아요. 이데아를 똑같이 보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한다는 철칙으로만 살아가니까요. 전쟁터에 친구가 가서 위기에 빠졌는데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를 아테네 신탁에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구하러 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니 이제 당연한 걸 점치면 안 돼요. 점치는 게 벌써 신하고 수작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수작. 원래 주역은 신과 수작하는 건데요. 뭘 수작하냐면요. 하느님 정보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선하게 할게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이니지에 제일 맞을까요? 이걸 물는 게 점입니다. 이 전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까요?를 물어보면요. 하느님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하느님은 인간이 더 이니지에 맞게 살으라고 지금 우리 내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양심이 하느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는요. 안으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는 주역의 괴사를 읽어내면서 살아가면 순천지학, 하느님을 따르는 학문이 완성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다산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주역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요. 안으로 양심이 얘기하고 밖으로는 괴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럼 뭔 얘기를 해줄까요? 어떻게 살면 더 선하다. 그래서 그 다산이 쓴 그 주역 서문인데 제가 그 주역 상하경에 있나 봐요. 그때 읽어드릴게요. 쭉 다 번역에 거기 실려 있거든요. 뭐냐면 다산은요. 그러니까 다산이나 서양의 철인들이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제우스 신한테 뭐 물어볼 때 건방지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뭐가 더 선할까요를 물어야지. 선악을 갖다 놓고요. 저 뭐 할까요? 모르는 척하고요.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뭐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요. 하면서 안 가라고 했으면 하고 점을 치는. 이 마음은 이미 지금 이게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자가 아닙니다. 지금 군자가 거처함에 해당되질 않아요. 군자는 이니지만 파는 달인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을 할 때도요. 목적이 점을 치는 목적은 뭐가 더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예수님 같으면 아버지 뜻에 뭐가 더 맞을까를 점치는 겁니다. 성령이랑 예수님처럼 소통이 잘 되면 그냥 아시겠지만 우리는 안 되니까 안 된 부분만큼 점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두 상황이 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중에 뭐가 더 옳은지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둘 다 나쁜 일은 아니고요. 옳은 일인데 뭘 할까요? 하고 점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묻는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옵니다. 안 그러고 욕심으로 치면요. 답도 이상하게 와요. 나중에 뉘우치게 돼요. 아 그때 아버지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구나. 전혀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나를 깨우쳐 주려고 그 답이 나왔구나. 이런 일이 자꾸 당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도와줘요. 정확하게 점을 치면요. 도와줘서 반드시 길하여 이롭지 않게 안음이 없게 할 것이다. 이거 선에 대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선은 나한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선은요.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답을 찾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도와준 겁니다. 악은요. 나한테는 좋고요. 남한테는 좀 피해가 갈 것 같긴 하지만 뭐 그거는 그 각자 책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죠. 이미 신보가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 아시고 점을 치시기 바랍니다. 점을 칠 때 질문이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괴를 얻어놓고도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를. 질문이 정확히 알고 괴가 정확히 나왔는데도 욕심으로 풀어요. 괴에서 하지 말라고 딱 나오니까 딱 뭐 아무튼 뭔가를 찾아내서 억지로라도 해도 되는 말로 막 바꿔서 풀고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만 하지 말라는 거군요. 막 자기가 최대한 말을 만들어내서요. 그럼 제 상황은 아니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쳐봐서 아는데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뭐 안 좋게 나오면요. 뭐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미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괘는 뭐 내 상황은 아니니까 하고 그럼 뭐하러 점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칠 때 나는 나오는 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딱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하고 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여기에는 이기적 동기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점을 쳐보세요. 나온 답은요. 다 지혜롭게 쓰일 겁니다. 지혜로운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늘이 도와줘요. 그거 아시고 치시고요. 밑에 있습니다. 형상은 불변의 형상. 괴상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말은요. 괴사와 효사. 효에도 말이 붙어 있어요. 그걸 평소에 음미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 점을 안 칠 때도요. 변한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음이 양이 되거나 양이 음이 되거나. 점은 기륭입니다. 구체적으로 길하다 흉하다가 나와요.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컨설팅 받는 느낌으로 점을 치셔야 돼요. 총체적인 조언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치세요. 왜냐하면 조언 얻을 게 많아요. 상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걸 음미하면요. 평소에 이걸 음미를 많이 해두시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죠. 아,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까 내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겠군. 그러면 그중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겠군.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느낌으로 치셔야지 질문부터가 막 살까요 말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옳겠습니까? 하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식으로 쳐보세요. 질문이 정확하면 답도 정확히 옵니다. 물론 이건 뭐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3장으로 할게요. 3-1 단사. 단사는 괴사를 말합니다. 단이라는 건. 지금 다 됐나요? 예. 그럼 3장은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역 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